다 함께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29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시고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저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제대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도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흙길이 싫었습니다. 빨리 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 옆에 바로 텃밭이 있는데 쌀인문으로 된 그런 울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엎어서 대문을 만든 그런 대문도 있었습니다. 담장은 흙돌로 쌓은 그런 담장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고 빨리 그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깨끗한 벽돌로 담장을 쌓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흙으로 쌓은 그 담장이 보고 싶고 쌀임 울타리가 보고 싶고 대나무를 얽은 대문이 보고 싶고 가로수가 있는 식량로의 그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는데 부부간의 사랑도 때로는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런 끝이 없습니다. 그래 변화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쉽게 변하면 안 됩니다. 바람 부는 것에 의해서 풍향계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람에 따라 여러분 바뀌고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거나 우리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도시는 염색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염색 산업 그 공업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지역의 그 도시의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내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내 사업을 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사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 다시 말하면 성사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들,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한 일들, 우리가 애를 썼던 그 일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든 일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낱낱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우리의 행위에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얀 종이로 아무것도 쓴 것이 없이 하얀 종이로 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책에 여러분 많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야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성실하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죄 없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히 일한 사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일에 교회가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말로는 쉽지만은 여러분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의 삶 속에서 선한 일에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이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행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함이란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에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묻는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 일을 하고 여러분 장로님이 장로의 일을 하고 권사님께서 권사 일을 하고 집사가 집사님의 일을 하고 교사가 교사 일을 하고 찬양팀이 찬양의 일을 하고 성가대가 성가대의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일에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일은 감투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왜 나에게 직분을 안 주냐? 왜 나에게 직분을 안 주냐가 아니라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안 시키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그리고 굳은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누가 교회 주차장을 쓸고 청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까? 누가 부엌에서 봉사를 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누가 성전을 쓸고 누가 닦아야 하는 겁니까? 누가 닦아야 됩니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은 봉사 일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세우시는데 2년 동안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교통 안내를 하는 겁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안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런 깨끗이 여러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의사랄지라도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지라도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서로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의 일에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주의 일을 하는데 인내로 여러분 지속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날씨에 따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워도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더 성도들을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열심히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내 나중엔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업, 믿음의 사업, 섬김의 사업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지만은 두아드레아 교회는 인내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많이 힘썼던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가정이 한국으로 떠나기도 하고 유학생들도 떠나기도 하고 또 이곳에 함께 있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이런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늘
먼저 주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더 잘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도들 시장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죄송하고 또 마음이 무겁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주년 때는 그리고 15주년 때는 20주년 때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 양적으로도 더 교회가 채워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도의 신앙도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야 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더 드리고 예물도 더 드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더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많은 신앙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크게 두 가지로 책망하셨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결혼하여 북이스라엘로 왔는데 자기 땅에서 섬기던 그 신이었던 바알신을 그리고 아세라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꼬드겨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모든 대신들을 바알을 숭배하게 했고 왕궁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마다 바알 신전을 쓰고 그리고 산당을 세운 겁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여자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이 왕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바알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한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흉상모략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 밭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앞잡이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탐욕자입니다. 그리고 박해자입니다. 주의 종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누가 이세벨입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 재물의 탐욕자로 눈이 먼 것, 주의 종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오늘날 바로 이세벨이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는 아폴로 태양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 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조합이 발달되어서 이 조합원 사람들끼리 친목 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친목 행사를 한 것이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경기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신전에 가서 제의를 참여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영적인 가능.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밀하게 이런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런 일에 참여하고 동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사업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적당히 타협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 은밀한 죄들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큰 돈을 모으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 두 아들아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책망한 것은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그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심판이 임한 겁니다. 22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을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는 침상에서 던지겠다 했습니다. 침상에서 던지겠다. 여러분 침상에서 던지겠다는 것은 침상은 병상을 의미한 겁니다. 영혼간에 병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큰 환난 가운데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실패 그런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이 말씀은 이세벨의 죄를 따른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5절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 주님에 의한 열심히 있는 그 일들, 사랑과 성경과 인내를 잘 지키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허사가 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허사로 돌리지 말라. 이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은혜만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순수한 그 열심을 우리가 굳게 잡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을 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한 거예요. 이 모든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요. 끝까지 참.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참고 인내하고 변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되신데 그때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올바르게 믿고 섬긴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보다도 나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믿고 잘한 거 잘 견디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되어야 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핍박을 하는 이세벨의 죄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건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성사업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믿음의 일, 사랑의 일, 성금의 일, 인내의 일에, 선한 사업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더 열심히, 더 많이 드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사랑, 그 성김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있다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시련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악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교회 창립 7주년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들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박그림의 삶의 건강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은 제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